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중대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들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병이 들어 있으면 이런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단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 온 나라가 재난과 혼란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태를 교회가 단순히 재난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 이 예수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이 땅에 창궐하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된 데에는 한국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인 수 늘리기에 급급하고 외적인 성장 여기에만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집중했지 않았습니까? 교인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신앙이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일일이 돌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에 더욱 힘썼다면 이 땅에 이렇게 최악의 바이러스, 코로나라든지 또 영적 바이러스 이 신천지가 이렇게 창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교회가 정말 각성하고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도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까 지금? 정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것을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순교하기 바로 1년 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되겠습니다. 옥중서신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인데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2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직감을 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이자 또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편지죠. 사도 바울의 생애.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그냥 편지가 아니고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의 4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주제가 그거예요. 목회자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부분은 바로 그 중에서도 말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말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속여서 공격하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재림 전까지의 모든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도 말세였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말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세에 믿는 성도들이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방책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악해져서, 악랄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신자들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래 있잖아요.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 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사악한 사기꾼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말세에 나타날 이단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신천지가 사악한 사기꾼들이지만 바울 시대에는 그 1세기 말에는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1세기 말에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사악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은요, 그 시대 이단 사입이었는데 육을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육의 구원을 부정했어요. 기독교와 동양의 이 종교를 혼합해 놓은 이단 사이비 종교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그들은 특별히 이런 교리가 있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육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쾌락을 위해 사용해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 라고 가르쳤어요. 육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악한 존재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구원과 상관없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그 시대에, 이 바울 시대 1세기 말에 영지주의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버리고 타락하는 성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왜 바울 시대 1세기 말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이렇게 득세했을까요? 오늘날 신천지가 득세하는 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교회가 스스로의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1세기 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인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임박한 재림 신앙이 있었어요. 종말 사상.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초대교인들 사이에는. 그런데 곧 오신다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점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영지주의가 성도들의 가정에 침범을 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울 시대 1세기 말에 그 영지주의, 그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이 성도들 중에 연약한 여자들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여성의 집에, 여자들이 있는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유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것을 요즘으로 하면 모략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천지가 써요. 예. 그 시대 여자들은요, 함부로 밖에 나돌아다닐 수가 없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 헬라 시대였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뭘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디 밖에 나갈 수는 없고 학문과 예술의 그 학자나 예술가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함께. 그런 시대였거든요. 여자들이 밖으로 잘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또 그 영지주의 이단이, 또 이 틈을 타고 또 속임수를 써서 성도들의 집에 파고든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의 이 포교 방법은 오늘날 거짓,
사기, 모략 전도를 하는 신천지랑 매우 흡사합니다. 네. 본문 13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기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영지주의 이단들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속이는 자의 원어가 뭐냐면 고에스테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고에스테스. 네, 이단들을 가리키는 사기꾼, 속이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이 슬피 울며 애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뜻이 슬피 울며 애곡하다. 속이는 자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슬피 울며 애곡하는 자.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초대교회 1세기 말에 성도들을 미혹할 때 슬피 울며 애곡하는 것으로 미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이 성도들의 집에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 슬퍼해 주는 척, 울어주는 척 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속이면서. 실제로 슬픈 게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슬퍼하는 척, 울어주는 척. 그게 고에스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분을 먼저 쌓는 거죠. 영지주의가. 그리고 기회를 봐서 친교를 쌓은 후에 이단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간 이 성도들의 집은 영지주의 복음방이 된 거예요. 영지주의 복음방. 이게 신천지 복음방의 원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영지주의나 오늘날 신천지나 왜 이렇게 수법이 비슷할까요? 예? 왜 이렇게 수법이 비슷할까요? 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편지잖아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인데 첫 번째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죽고 또 바뀌지만 주님이 재림이 아직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단들 배후에서 이단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이단의 배후에는 미혹의 영과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법이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예. 요즘 신천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2,000명씩 빠진다. 2,000명씩. 1년에 2만 명. 근데 누가 빠지냐면 대부분 기존 성도들이 빠져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빠지냐면 참 아이러니한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분들,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갈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 이단 그 연구 단체에서 파악한 자료 보면은 신천지 신도가 지금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21만 명을 보고했지만 24만 명 정도 돼요. 24만 명. 그리고 교육받는 입교 대기자가 7만 명. 표교 시설이 복음관까지 다 해서 1,529개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더 이 코로나가 더 막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거기 유명 대학 학생들도 많고요. 모태신앙이었던 분들, 성가대 교사, 뭐 장로님들, 장로 부인, 심지어는 어제 장로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들도 있대요. 목사님. 거기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왜 이렇게 신천지에 많이 미혹되는 걸까요? 교주 이만희는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천부교 아세요? 박태선. 그 천부교 박태선 밑에서 27살에 들어가서 10년을 배웠습니다. 박태선 밑에서 이만희가. 거기서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장막 성전이라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요. 그 교주 유재열 밑에 3년 6개월을 또 가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생각한 거예요. 나도 이거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남 좋은 일을 시키면 안 되지 하면서 만든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천부교와 장막 성전 교리를 짜집기 한 신흥 종교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 종교에 사람들이 왜 빠지는 걸까? 신천지는 전도법을 아주 무섭도록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법. 무서운 전도법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거예요. 일단 다른 이단들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전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 증인, 파수대라는 책자를 놓고 길거리에서 놓고 전도를 하거나 뭐 집에 방문을 하면서 파수대 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라는 걸 딱 알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얼마 전에 한옥마을에 이렇게 뭐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처음에 자기 정체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요. 신천지가 사람을 미혹하는 4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미혹 단계입니다. 다 같이 미혹 단계. 미혹 단계가 뭐냐면, 미혹 단계에서는 자신들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그들이 여기서 사용하는 그 전도 아이템이 수백 개가 넘는데요. 네. 신천지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그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4-5명의 전략팀이 붙는데요. 4-5명의 전략팀이 붙어가지고 3주 동안 그 사람을 이렇게 잠입 취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교회는 어디를 다니는지, 가족 관계는 어쩐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 4-5명이 전략팀이. 그러면서 이 사람을 포교할 수 있는 전략 방법을 짠대요. 포교 전략을 짜는데 A4 용지에 반드시 적어야 된대요.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포교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상부에 올린대요. 그러면 상부에서 전도 허가가 나와야 된대요. 완전 007 작전 아닙니까, 여러분? 예? 허가가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대학생. 그러면 신천지 안에 있는 영어 잘하는 그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 예. 그냥 거기서 알아서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또 미술이면 미술 선생을 붙이고, 뭐 미용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또 미용사 잘하는 그 미용사를 붙이고, 피아노는 피아노 선생을 붙이고, 그 외에 뭐 수지침, 마사지, 영어, 네일 아트, 뭐 마술, 뭐 요가, 미술 등등등 수백 가지가 넘는데, 처음에 이런 것들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친해지는 거예요. 친분을 쌓는 거예요. 친분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날, 친분이 쌓아지는 어느 날 살짝 그렇게 얘기한대. 우리 큐티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한다. 큐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라도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절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시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교재를 좀 빌려주세요. 우리 목사님께 제가 허락받고 올게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에게 이 사람이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두 번째 단계인 복음방이라는 곳이에요. 이 복음방은요, 지금 정부에서 잘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위장이 돼 있습니다. 카페가 복음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대1 또는 1대3으로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신천지 교리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복음방에서는요, 이 사람이 앞으로 센터 교육, 신천지 교리를 제대로 배우는 이 7개월을 센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한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뭐냐면 월화수목 이렇게 일주일에 4번, 월화수목 하루에 3시간씩 그 사람들 교육을 하는데, 7개월간 교육을 하는데, 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신천지의 대학생들과 주부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에 지금 청년들이 7만 명이 빠져요. 7만 명.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 복음방에서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궁금해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방에서 3종류의 사람들이 탈락이 된다네요. 뭐냐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탈락이래요. 왜냐하면 가서 목사님만 다 잃을 거니까. 이 사람 탈락. 그 다음에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탈락이래. 왜냐하면 구역장한테 가서 말할 거니까. 탈락.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 탈락이 누구냐면 게으른 사람.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이단에서도 안 받아줘. 왜냐하면 센터에 들어가면은 월화 목금 하루에 3시간씩 7개월을 공부해야 되는데 엄청 부지런해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이단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정말 이 복음방에서 좋아하는 그 성도들이 있대요. 타겟. 다 같이 원불교 성도. 자, 시작. 원불교 성도가 그쪽이 원불교 그 신자들이 아니고 원망 많고 불만 많고 교만한 사람. 이 원불교 성도를 아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넘어온다. 쉽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복음방에서 걸러진 사람들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센터로 간답니다. 여기 전주에 여기 여기가 거기가 센터예요. 센터에 들어가면 처음에 면접을 본대요. 뭐라고 면접을 보냐면은 이단을 걸러낸다.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이단을 걸러내야 한다고 하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교재 복사비 6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화목금 3시간씩 오전반을 하든지 저녁반을 하든지 7개월간을 공부를 한다. 일주일에 4번 3시간씩. 그래서 여러분, 자, 센터에 한번 들어가면요, 한 반에 예를 들어서 60명이 있어요. 60명이면 반절은 이미 신천지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육을 새로 받은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온 30명에게 붙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처음 교육을 듣는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이 옆 사람을 막 다독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칭찬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 정말 잘한다.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또 교육을 받으면서 의심을 한다 싶으면요, 막 독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행도 같이 가고 짜장면도 같이 먹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같이 울면서 손 붙잡고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 여러분 안 넘어가요? 네. 다 사기치는 거예요. 센터에 들어가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속아서 그 분위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 황금기를 맞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탈퇴자 중에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정말 분위기가 자기가 기존 교회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는데 거기서는 신앙의 황금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들 정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센터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 교리 7개월을 받고 수료를 하면 마지막 단계가 6월 단계. 빠져나오다 이런 단계다. 6월 단계. 일반 교회 목사는 다 개돼지들이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신천지만 진리고 이만희가 이긴 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단계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14절이에요.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예. 말세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통해서 확신한 일에 서야 된대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는 누가 가르쳐준 성경 공부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나 신천지 이만이나 기타 이단들이 가르쳐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자, 14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세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배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가르쳐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쳐준 성경 공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과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디모데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이 복음과 진리를 배웠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해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약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습니다. 그 시간을 가져요. 아마 그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추측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과 아마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았을까, 직접.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요, 증언.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 증언들을 직접 보고 배운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바울이.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전하여주고 가르쳐준 이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교회의 사도성.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세운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터가 다르고.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과 복음이라는 이 터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만이라는 이단 사입이 교주가 가르쳐준 그 교리의 터 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만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특별히 올바른 성경 공부는 크리스천의 삶에 이러한 유익을 준다.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예방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사회를 갉아먹는 그리고 큰 혼란에 빠뜨리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조심하고 속지 않도록 잘 예방해야 돼요. 그 예방법은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줘 있잖아요. 교회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냥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바르게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확신한 일,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뿐이래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짝퉁도 보세요. 가짜가 더 반짝반짝 더 진짜 다이아몬드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빛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또 9월 달에 또 하겠지만 많이 참석해 주세요. 우리는 20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2시간 딱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투자하고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쳐준 신앙교육 방법, 하가베르잖아요. 하가베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하가베르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티콘 올라오면 서는 거예요. 빛으로 서고 소금으로 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하가다, 하베르, 하브루타라고 하죠. 합쳐가지고 제가 하가베르라고 얘기했고, 소스비 선포, 하가베르 패밀리, 이 하가베르 사역에 우리 교회가 정말 모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정말 이번 주가 참 중요한 주가 될 것이라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어제. 신천지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조사가 되는 그 시점이 이번 주래요. 그러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진정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한 2분간만 간절히 소리내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패닉에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잘 양육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온 교회들이 기도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주가 중대 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까지 3,15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까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절망적인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번 계기로 새롭게 다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 이단들이 다시는 이 땅에 창궐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잠자는 신앙에 깨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